어, 좀 바뀐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가. 근데 제가 보니까 뺀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는데 디스플레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드네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믿음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디스플레이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상황은 참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디스플레이를 생각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적 변경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또 왔어요. 아마 제가 낯설다 여겨지시는 분이 혹 계실까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아마 새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평택 시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이름에 있는 것처럼 정말 새가족이 매주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올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들 제가 와서 전했던 말씀의 전체 주제는 아마 믿음이었던 것 같고 아마 이것을 어떻게 또 우리 안에 새롭게 구조적 변화를 가지고 주를 섬길까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절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 보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지, 그리고 전적인 순종,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보겠다는 이런 거룩한 결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절대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보게 되는 이 히스기야라는 분도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절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통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세워 오셨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절대 믿음의 영웅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이나 나라나 이거 그저 세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희생과 헌신, 눈물과 피와 땀을 쏟았기 때문에 거두게 되는 열매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에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되고 세계에서 7번째라고 얘기할 만한 이런 나라로 성장하게 된 데는 지난 역사 속에 이 일을 위해서 애쓴 수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6월달 이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6.25 전쟁 기념일이었는데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6.25 전쟁 성전 기념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몇 장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PPT 띄워주시면 6.25와 관련된 대동강 철교, 한강 철교 부서지고 끊임없이 남하하는 수많은 사람들, 내려오다가 저기서 떨어져 익사한 사람들도 참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한 장의 사진이 6.25의 처참한 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 생각해요. 또 다음 사진, 숭례문 파괴, 그 주변에 제대로 건사된 집이 없을 만큼 다 파괴되어 버렸죠. 네. 다음 사진이요.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마지막 이북에서 떠나오는 피난민들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여러 군함, 상선, 크고 작은 선들이 다 동원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철수하게 된 광경입니다. 저 작은 배에 탈 수 있을 만큼 다 타고 사고 없이 그렇게 저기 군산 쪽으로 이렇게 와서 다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엔군들, 미군 내 그 물자가 북한 공산당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지막 흥남부두에 쌓아놓은 모든 전쟁 물자를 폭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님인 아버지를 업고 피난길에 오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치열한 전투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지켜지게 되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김일성이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수일 내에 서울을 우리가 정복하고 금년도 8월 15일 이 광복절을 해방기념일로 부산에서 지키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의 호언장담이 허사로 돌아가기까지 기적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엔이 대한민국의 전쟁을 돕자고 결의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적 같은 스토리 아시죠? 안보리 5나라 가운데 소련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5나라가 다 오케이 해야 파병할 수 있는데 소련이 오면 파병하지 못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 참여할 그 대표가 무슨 일이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설사를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사이에 결정이 되어버렸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유엔 파병을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이가 바로 내려왔으면 부산까지 정복되는 건 금방 되었을 텐데 왜 그가 서울 그 지방에서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그렇게 머물고 있었을까? 수수께끼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가 왜 그곳에서 바로 정복하지 않고 그렇게 머물렀을까? 여유를 부렸을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 이 일을 이룸에 있어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결단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메가드 장군, 그분의 절대 믿음이 또 인천 상륙작전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그러죠. 5,000분의 1의 그 미물과 설물의 그 상황을 틈타서 이루어낸 작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인수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바닷길을 여셨다고. 나는 도구였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 우리는 군인의 본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나라는 행정 책임자인 당신과
당신의 국민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 기도를 하고 이 반환식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렇게 마지막 기도하고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의 절대 믿음. 제 아이가 이 레가드 장군이 태어났던 그 알칸소주 리틀락에 공부하고 있어서 그 이모집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거기에 한번 갔다가 그 생가를 들린 적이 있습니다. 3층으로 된 생가인데 거기에 그분이 평소에 썼던 것을 쭉 전시를 해두었어요. 박물관처럼 만들어 놨는데 한국 전쟁과 관련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미군들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이 왔는데 가장 많이 파병된 주가 알칸사스 주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갔더니 6.25 참전 전사자 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동판에다가 이름들을 새겨놨는데 막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나요? 자기 주 출신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사령관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자부심 때문에 그 지역 젊은이들이 수없이 파병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6.25 관련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Stand or Die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사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6.25 전쟁 내내 계속 반복된 전투 명령은 Stand or Die, 사수하라, 사수하라, 이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이 지휘 명령 이 한마디에 6.25 전쟁이 얼마나 처참하고 치열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 지 목사님 고향이 외관 맞지요? 제가 오래전에 칠곡과 외관 지역에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외관 다부동 전쟁 기념관이 있길래 거기 들려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부동 전투는 그 낙동강 700리 가운데 가장 교전이 심했던 곳. 그때 우리 군인들과 학도병들이 엄청나게 전사했다고 그래요. 낙동강 물이 핏물이 되어 흘러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산에 가서 조금만 팔면 뼈조각이 나오는 지역이 그 다부동 외관 그 지역이에요. 제가 언젠가 주일날 거기 갔다 온 얘기를 했더만 6.25 참전용사로 계셨던 손형락이라는 우리 교우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다부동 전투에 제가 학도병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남기고 나가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저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공짜로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번영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국내외적 상황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기도로 지켜낸 이 나라를 이런 어려운 난국 속에서 크리스찬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조국을 지켜가야 할지 그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지난주에 우리 최성구 목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16장의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데 오늘 공교롭게도 18장의 얘기가 됐네요. 여러분 이미 선 이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상황을 대충
아실 것입니다. 이 당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그 당시 유다국은 아주 처참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25세 왕이 되면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되었어요. 이 18장은 나라를 다시 세운 영웅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가 딱 한 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성경은 그의 전후 왕들 중에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실까?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유다의 사촌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되어 버린 얼마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은 전성시대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던 바로 그러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국외적으로는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제국이 되어가지고 그 위에서 끊임없이 압력을 가해오고 밑에는 또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가 또 치받아 올리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작게 끼워진 나라가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과도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사람인데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라가 아주 형편없이 되어버렸습니다.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유다는 많은 폐해를 입었고 또 아람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면서 수많은 전사자가 생겼고 포로가 생기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하나 생각한 것이 뭔가 하니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잖아요. 아수르 제국의 원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원군을 요청하면 그냥 안 되잖아요. 용병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또 뭔가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는 있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거의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그리고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가뜩이나 나라가 살기 어려운데 전부 다 퍼주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 마음속에는 좌절감이 패배의식이 절망감으로 그들에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정신 나간 짓을 했어요. 우상 숭배를 더 강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 아수르의 신은 얼마나 강할까 생각하면서 아수르의 신을 도입해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을 숭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됐어요. 이러는 중에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살 때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물려받으면 이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나라 맡겨준다면 맡을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가 뭔가 있어야 뭔가 비빌 때가 있어야 뭔가 해보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지. 외국과의 관계도 최고 악화되어 있지. 뭐 국내적인 상황은 너무 절박하지. 이런 가운데 왕이 되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나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나라 재건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핵심 과제로 삼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살자. 이것이 히스기야 임금의 국가 재건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그가 모델로 삼은 사람이 다윗 임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다윗같이 살자.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자. 25 먹은 이 젊은 왕이 다윗을 생각하며 국가 재건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결심한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정리했어요. 나라의 우상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어둔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다느라 일컬었더라.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어려운 우상을 없앴는데 그게 바로 모세가 만든 놋뱀이었어요. 여러분 놋뱀 아세요? 얘기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막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물고 죽고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제 불평 안 할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이것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믿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랬더니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상처가 다 나았고 다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에 형상된 이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때로부터 지금 히스기야 시기까지 기간이 몇 년인 거 아니? 700년이에요. 700년. 이 700년이 지나는 동안 애지중지하고 보관했던 게 바로 놋뱀 상이었어요. 그동안 이들이 막 별의별 일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피난살이도 하고 했는데 유일하게 지켰던 것이 법궤와 이 놋뱀 형상이었어요.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누구도 손 못 대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이게 숭배의 대상이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게 우상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없애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느우스단이야. 느우스단이야. 느우스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라는 겁니다.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놋조각에 불과해. 그리고 이걸 깨뜨리고 녹여버린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모든 우상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롯뱀은 그들의 순종과 신앙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없앴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그만큼 그에겐 단호함이 있었어요.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상이다. 그게 모세가 만들었든지 우리가 700년 동안 보관해왔던 것이든지 상관없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대상은 없애야 한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했던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여러분, 어떻게 의지했기에 그의 전후 왕들 중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연합하다는 말이 참 신비로운 단어예요. 이 연합하다는 요 단어의 원어의 본뜻은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입안에 혀가 있죠. 혀가 말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혀와 입은 하나예요. 동체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입천장에 딱 붙은 혀처럼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의 혀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만 따라 살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살겠다. 이게 손해가 되든 힘이 들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입천장에 딱 달라붙은 혀처럼 하나님의 혀가 되기로 히스기야가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믿음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사람이 배반할 때 가장 먼저 배반하는 게 혀잖아요. 말이잖아요. 입이잖아요. 입으로 모든 것을 얻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잖아요. 내 한번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지켜가려고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은 주변 변수에 따라서 자주 흔들릴 만큼 변덕스럽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결심한 바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지켜갈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던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히스기야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직까지 주변은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국가적인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히스기야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바뀐지 보세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건 내 머리로 따져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 턱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보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믿어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그냥 턱 믿어진 겁니다. 머리로 이해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턱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물이거든요. 히스기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그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지금 나라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변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에게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철저하게 전쟁에 패하죠. 어렵죠. 이런 상황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하며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 안에 들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전갈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도 아무도, 유다 백성들 그 사실을 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라니까요. 주변 모든 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성취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또 뭔고 하니 보세요. 7절 보십시오. 7절 뒤에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고,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적이 아수르와 블레셋인데 이들과 맞설 용기가 생긴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적들과 맞설 용기가 생긴 거예요. 삶이 깜깜한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였는데 이걸 뚫고 나가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수르는 제국이거든요. 온 나라를 집어삼키는 그런 제국인데 어떻게 아수르에 대해서 배반하기로 결심하고 섬기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건 죽기를 작정한 겁니다. 죽음의 시간이 더 빨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아수르를 감히 대항하다니요. 배반했다고 그러잖아요. 배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리고 조공 바치는 것을 이제 안 바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용기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들어오니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적들과 맞설 용기, 절망을 뚫고 나갈 용기, 절벽 앞에 설 용기, 거기에 뛰어내릴 용기가 히스기야에게 생긴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아수르를 맞섰어요. 그리고 8절에는 블레셋과 맞서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기 아버지 때에 나라의 아래쪽을 빼앗겼거든요. 가사 지역하고 다 빼앗겨버렸거든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미 이곳에 자신들의 요새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아버지가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오고 요새도 정복했던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7절 가운데를 보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대요. 형통케 하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수르에 맞서 관계가 정리되고 블레셋을 맞서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오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단 하나. 그가 국가 재건 프로젝트로 세웠던 다윗처럼 살기,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기, 이 결심이 그로 하여금 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절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서 있든지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나라도 어렵고 개인적인 상황도 어렵고 또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때마다 우리 히스기야를 생각합시다.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떠맡은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실패의 흔적밖에 없지만 그는 절대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적들 앞에도 맞설 용기를 주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주 고전적인 신앙 행위지만 이거 외엔 길이 없다. 절대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내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며 우리의 조국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조국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대 믿음이 필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혹 삶의 절벽 앞에 서 있으시다면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하기보다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본받아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각자